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7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레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한 주간이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며칠을 이렇게 휴가로 보내고 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도 휴가를 주보에 내지 말고 조용히 지내자. 저도 주일을 빼지 않고 주중에만 잠깐 며칠을 쉬고 왔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설교 준비하고 또 일상의 사역들을 진행할 때에 못 느꼈던 것, 잠시 일상을 벗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있는 내 현재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의 말씀이 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품어져 왔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4장은 BC 2082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100년 전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남북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발음도 힘든 지명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아니 이 옛날 4000년도 넘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굳이 성경에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이름들까지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지명과 인명과 그때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랜 옛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고와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플러스 알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 미국, 중국과 같은 이런 큰 나라 개념이 아니라 한 도시가 국가입니다. 도시국가 시대지요. 가나안 북부의 네 왕들의 동맹군들이 가나안 중부를 거쳐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4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위로부터 쭉 정복해서 밀고 내려오는 이 연합군에 맞서서 남부에 있는 5 왕들이 또 뭉쳐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진영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북쪽이 이겼어요. 4왕이 5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소돔성에 살다가 소돔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면서 패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낼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평정한 그 최강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의 제1인자로 그 지위가 든든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롯이 꿈꾸던 인생, 그것과 상관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절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2020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녀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경제가 이토록 힘들어지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변수들을 플러스 알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 전쟁과 같은 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건강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사건, 사고들,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어떤 때는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높이 올라솟기도 하고 아니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런 변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플러스 알파의 요소들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올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마음속에 다시 새겨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꿈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롯이 재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보다도 이 내 손 밖에 있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변수가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알파의 요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플러스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뜻밖의 일어난 이 가나안 전쟁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플러스로 작용했고 롯에게는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본이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플러스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손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하라.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빠와 바, 적은 차이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죠. 오늘 여기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다른 선택이 만들어낸 다른 결과물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서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의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롯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들의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는지 우리에게 본보기와 경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롯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업의 분야를 정할 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절친으로 삼아서 내게 가까이 두고 살아가야 할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좁은 길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느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어느 길을 선택하라고요?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맨날 골목길로만 다니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하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다. 그 길이 진정한 축복에 이르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출세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넓은 길은 쉬운 길이고 빨리 가는 길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의 결과는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빠른 길을 찾아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갔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지요. 요즘 많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성추행이라든가 또 이렇게 참 범죄 사실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을 이루어왔던 그 삶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그런 일을 뉴스로 듣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자기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마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까? 요즘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쓰더라고요.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야 생각하면서 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험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치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가 너무 많대요. 부정행위가 성공과 또 좋은 성적을 위해서 그냥 쉬운 길, 잘못된 길인 줄 알지만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런 가책 없이 자꾸 행하다 보면 나중에 돈 벌기 위해서 N번 방도 만들고 무슨 웰컴 투 비디오니 뭐니 이런 이상한 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상에 참 아름다운 일들, 세상을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죠. 교수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어도 자신의 그 바르지 못한 삶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따라 예배자로 어떻게 바른 길을 갈 것인가, 늘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쉐마 가정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빠른 길, 쉬운 길 찾아 넓은 길로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그들도 세상 친구들이 가는 길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야 되겠다. 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든든한 자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쉐마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 이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북방 동맹군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사실은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자기 좋은 길 가겠다고 떠나갔던 조카입니다. 아마 이 조카가 포로가 되어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아이고 고소하다. 나를 배신하고 잘 살겠다고 좋은 땅 지가 차지하고 가더니 하면서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오히려 고소하게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섭섭한 마음 다 떨구어 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집에 있는 318명 자기가 준비해 놓은 자기 집안의 군사 사병들이죠. 그들을 끌고 전쟁에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기뻐하실 거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길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이미 입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던 탕자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던 죄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해 하셨다.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길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 조카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겁니다. 자기도 위험하게 했겠죠. 내 재산도 빼앗길 수 있는 거지요. 이 상대방은요,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천하 통일을 시켰던 최강의 군사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군대와 맞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라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낙태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로막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그 일에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나서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최강의 가나안 군대를 향하여 개인 사병 318명으로 맞서는 이 아브라함의 용기,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맞서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소년으로서 골리앗 장군 앞에 맨주먹으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그런 무모한 모습이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감히 도전하는 용기,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6절 이하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여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맞설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읽으셨겠죠? 이 책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인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이 결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싸우기도 전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믿음의 눈은 결국은 골리앗이 쓰러지도록 만든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골리앗처럼, 그리고 여기 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이 북방의 가나안 군대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아니, 내가 비굴하게 살려면 그들과 싸우지 않아야 되고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숨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두려워가지고 비굴해졌습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장을 넘어 14장에 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히 가나안 최강의 군대를 향하여 318명 자기의 집에 있는 군사들을 가지고 그 전쟁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으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병이라는 뜻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이 그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기 집에 이런 군사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쓰실 그때를 위하여 내가 준비해 가는 것을, 그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적어도 3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믿음 때문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열정,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준비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가려고 할 때 어떤 의사를 찾아갈 겁니까? 믿음이 좋고 아주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런 거는 좀 없는데 실력이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실력 좋은 의사 찾아가야죠. 예, 실력이 있어야 그래야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축가 좋습니다.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건축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학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준비된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높이 들어 쓰시려고 할 때 요셉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서 총리감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억울하게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훈련을 거기서 다 갖추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실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쓰임 받을 그 일을 위해 부단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현실, 나의 현재의 상황들을 핑계를 댑니다. 거기에 불평하고 비관하면서 허송세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 힘든 것 같지만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노예 생활, 감옥의 죄수 생활이 자신을 준비해 가야 될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이때에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8월 말에 있을 가을을 여는 부흥성회, 올해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준비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부흥회를 우리가 하기가 힘들겠다 결론을 내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도 다음 기회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거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가정 쉐마 운동을 지금 준비를 해서 8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또 하나 8월부터 우리 온 교회가 기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올해 연초에 다니엘 새벽성회도 우리가 못하고 계속 미루어 놓고 왔는데 앞만 봐도 올해 다니엘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로 우리 온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도록 8월 한 달 동안 우리 특별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기도 생활 꾸준히 해오신 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지만 처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1시간 기도는 그거는 불가능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1시간 하기 힘들어도 10분 할 수 있잖아요. 20분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 30일 동안 꾸준히 우리 기도 운동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최종 승리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우리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이길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길에 욕심을 따라 빠른 길, 쉬운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 바른 길로 오늘 또 코로나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 일을 통하여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성숙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이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